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 교회에서 12년 사역하는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을 새가족부를 섬기는 담당 목사였습니다. 새가족부 사역은 저에게 기쁨도 주고 부담도 주는 사실 그런 양면의 사역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새가족이 올 때마다 큰 기쁨이었으나 늘 저에게 큰 부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해 연말에 있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을 사용합니다. 부담이 돼요. 또 교인들은 엄청 기대해요. 어마어마하게 새가족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요 기간이 딱 되면 장로님들이 다 시어머니가 됩니다. 어디 잘 돌아가냐고, 안 오던 제 방에 자꾸 들어오고 어떻게 돼가냐고. 그러니 제가 부담이 안 되겠어요. 4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은 저는 비록 약하지만 늘 은혜를 주셔서 매년마다 넘치는 새가족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행사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년마다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저에겐 말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제 안에 찜찜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새가족들을 분석해 보면 불시자한 전도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수평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전체 기독교 수는 늘 수도 없는 거죠. 둘째, 매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좀 우리 가족, 친지를 넘어서 좀 멀리 이웃들, 직장이라도 좀 더 멀리 아울리치, 좀 뻗어나가자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그 분석해 보면은 우리 가족이나 결국 굉장히 좁은 이 원테두리에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늘 잘 끝나도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은 그거였어요. 왜 우리의 전도는 가족 이상을 넘어서질 못할까? 왜 우리의 복음 증거의 반경은 이렇게 좁아야 할까? 그것이 저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사교적 목사로서 마지막 해인 2017년 겨울쯤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때에 전도와 관련되어서 제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책 한 권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오스카 톰슨이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이에요. 이 오스카는 평생을 전도자로서 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전도에 대한 제가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일하신다. 아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둘째, 특히 복음은 관계를 통해 전해지는구나. 성도들이 용기가 없어서 멀리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이 폭이 좁아서가 아니라 관계는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중요한 전도의 통로로구나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이요. 좀 멀리 가세요. 좀 멀리 있는 분들, 낯선 분들 전도하세요 했지만 그분들도 생뚱맞게 전도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맺어질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구나. 거래처라든지요. 그렇죠? 뭐가 좀 관계가 맺어질 때 전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한마디로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관계는 복음의 통로이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이 오스카 톰슨 이 책을 통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가 이거예요. 저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가, 얼마나 소중한 이 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전도에 있어서 관계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호칭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용어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들이 뭔가를 사고 싶어서 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전능자시여, 주여, 왕이시여.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사줄 테니 아버지하고 들어와. 또 뭐 사고 싶니? 저는 그냥 아버지면 좋게요. 전능자 그런 순간 아우 닭살 돋아요. 닭살 돋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수많은 호칭이 있습니다만 진짜 하나님 듣고 싶은 호칭은 아버지예요. 신명기 32장 6절 하반절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서는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주인이요, 신은 인간을 향해 내 종, 하인, 노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이고 내 종들 왔네, 내 일꾼들 왔네, 노예들 왔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내 딸 왔구나, 내 아들을 예배드리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시는 분을 전 만나봤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땅의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치 그 남미, 북미의 처음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적에 어떻게 하면 그 인디안들이 성경이 익숙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추장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추장이 그 마을에는 1등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을 추장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 번역가들이 추장이란 단어를 차용했는데 이미 추장이란 단어 우리에게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왜? 땅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원망이에요. 아버지 그런 미움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요. 아버지랑 과거에 원망했던 분은 사실 많지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 6.25 이 경제 막 70년대 부흥 시기로 오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나라가 우리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으나 실제 아버지를 경험해본 분들은 많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들은 또 그래요.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죠. 대부분이 어떤 분 브리테크레카 사전까지 사줬는데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개념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늘아버지를 만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땅의 아버지도 이해하게 되어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늘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 사랑 가운데 땅의 관계도 악순환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새물교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혹시 이 땅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진 분 있습니까? 하늘아버지 그 사랑으로 땅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그때는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카 톰슨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관계는커녕 전도도 못하는구나. 이 십자가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구나. 친지들에게 나아갈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다가갈 수 없지 할 때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제가 열심히 구원 설교를 한 거예요. 이 회심 설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보세요. 우리 모두는 관계 가운데 자랍니다. 관계로 살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설교하면은 목사님 부담돼요. 왜냐하면 저는 관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 아시죠? 제 기질은 목사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10 중에 7, 8은 다 그럽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만사 사람들 만나다가 보면요, 너무너무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만사 귀찮은 거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점점. 근데 여러분, 진짜 과연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할까? 정말 내가 관계를 줄이고 혼자 사는 게 축복일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증명할게요. 2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적이 언제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 자, 대답을 준비하세요. 둘째, 반대로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세요? 대답해 보세요. 가장 불행했을 때. 그럼 제 경우를 대답해 볼게요. 저에게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혼입니다.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제가 아내가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혼자 있기 그렇게 좋아합니다만 저한테 언제 가장 행복했어? 결혼은 혼자가 아니에요. 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생긴 게 너무 행복해졌어요. 또 저에게 언제 행복해 물어보신다면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자, 아이 첫째, 둘째, 셋째 관계가 늘어나면 싫어져야죠. 근데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지만 셋째 낳을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반대로 저에게 언제 제일 불행했냐 물어보세요. 전 저희 어머니의 소천이에요. 사망이에요. 또 저희 아버지, 새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계속 저에게는 그 이별이 있었어요. 사별이 있었어요. 뭐예요?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야 행복하고 나는 관계적이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끊어지면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있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행복한 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관계가 맺어질 때 행복해요. 함께 여행 갈 때, 함께 우리가 자녀가 결혼할 때, 사람이 생길 때. 언제 불행해요? 관계가 끊어질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틴 부버가 그 말 했잖아요.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이 문장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얼마나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가. 시작. 인간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관계 밖으로 떠날 수 없다. 사실은 우리는 다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오는 동안 관계의 소중함보다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이다. 어떤 분, 목사님 저는 그거 풀어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늘 제안합니다. 일단 한 달 살아보고 결심하라고. 장담합니다. 한 보름이면 나오실걸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자연 예찬론자들이라면 다 한 번씩 만나본 사람이에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예요. 자연주의자, 자연 예찬론자. 대부분 자연 예찬론자는 다 이 소로의 제자들이에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속에서 혼자 사유하는 걸 강조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인격에 도움을 많이 준 철학자예요. 사상가예요. 이 데이비드 소로는 실제로 그 인생 말년을 저 책 제목이 윌든인데 저기 윌든이 호숫가 이름이에요. 그가 마지막 호숫가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평생을 살았어요.
우린 다 서로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버킷리스트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싶어요. 제가 환상을 깨드릴게요. 소로가 말년에 너무 외로워서 뛰쳐나왔습니다. 저 오두막에서. 그거 아세요? 말년에 외롭다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관계중심 전도, 이 오스카의 책이 저한테 또 큰 도움을 준 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한번 따라 하실래요?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자, 앞뒤적으로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성경이 지지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참 위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 혼자 성장한 거 아니에요. 모세라는 관계를 통해 여호수아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 자기 혼자 유아 독존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 관계 속에서 엘리사가 나온 거예요. 디모데 혼자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와 눈물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갑자기 긴급조치로 모은 거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반드시 소그룹을, 오늘 개강날이잖아요. 생터.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한 거 아니?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뭐 어떨 땐 들었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말실수도 하고 부작용이 많으나 그 모든 부작용 때문에 소그룹을 버리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그룹을 일단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관계를 통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 전라도 광주에 어둥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어둥초등학교. 아마 이게 어둥동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 학교가 운동장을 싹 다 고쳤어요. 재밌죠? 운동장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사진 좀 보실래요? 저렇게 우리 옛날에 놀던 전통 놀이로 운동장을 빼곡하게 다 채웠어요. 예, 저거 아시는 분은 과거 좀 놀았던 분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1교시, 2교시 끝나고 나서 3교시는 무조건 정교석 놀아야 돼요. 수업 안 해요. 다 놀아야 돼요. 거기 다녔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원칙이 있어요. 막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같은 학년이랑 놀면 안 돼요. 1학년과 6학년, 2학년과 4학년. 규율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섞여서 놀아야 돼요. 이 학교의 철학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형과 동생들이 모여서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혼자 사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떼썼다간 꿀밤밖에 더 있어요? 홍군형밖에 더 있어요? 집에서는 떼쓰면 다 통하는 아이들이 이 운동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당 문화, 마당에서는 떼 안 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마이 턴, 내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철학이에요. 공정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떼써도 기다려!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마당 속에서, 마당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실 제 꿈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마당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마당이. 마당은 우리가 어른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당에서 6학년이 1학년을, 2학년이 3학년을, 또 하나 꿈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중고등부가 교사 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을 찾아가지고, 기억나세요? 저 중고등부 때는 전도사님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형들이 무서웠지. 그래서 옥상에 집합! 그럼 우리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집합 걸리는 게 좋았어요. 집합 끝나면 라면 끓여주시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일부러 혼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혼나야 라면 나온다. 그리고 심하게 혼나면 좀 더 나와요. 그 막 더 장난치는데 한 번은 심하게 장난쳤는데 바쁘다고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교회에서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부부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꽤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동의가 안 되세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 좋은 목사들 부부를 만나보니까 내가 형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목사님 가정 똑바로 하세요. 이를 누가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은 가정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저 같은 사람 있을걸요? 나 정도만 좀 해봐. 그런 분 계실걸요? 그분들이 소그룹에서 야 내가 엉터리였구나. 제가 난 자매는 어머니가 아팠어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모든 살림을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결혼하고 나서 못 받기는 남편에게 서브를 참 아침마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모임 통해서 제가 젊은 부부 할 때 타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 서브하는 잘 섬기는 걸 눈으로 보고 바뀌는 거예요. 아침밥이 나오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죠? 누가 뭐라고 해서 생겨요?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 자들을 통해 그 말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조리 있게 말하는 분을 통해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한 50쯤 되면 사실 누구 말 잘 안 들려요. 이게 점점 이게 좀 강팍해져가지고. 근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 면접 볼 때 딱 한 가지만 해요. 이 교회 와서 배울 거냐. 이게 제 사실 가진 길이에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건 배우면 되는데 배우거든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안 배우면 저는 같이 안 갑니다. 절대 같이 안 갑니다. 배우면 계속 같이 가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스카의 이 관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개져요.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 오스카가 이런저런 관계의 소중함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스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증명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말씀 속을 같이 한번 우린 다 읽었어요. 아까 우린 다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본문을 제가 좀 새롭게 보여드릴게요. 저 1장 8절을 제가 공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공간적으로. 보세요. 저렇게 공간적으로 바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는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좀 땅끝으로 가라, 좀 사마리아로 가라 계속 압박을 했는데 주님의 원리는 우리의 그 창조의 원리, 이 관계의 작은 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어릴 시골에서 연못에 돌 딱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죠. 동심원이 생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의 동심원을 우리에게, 복음의 돌을 우리에게 딱 던진 뒤에 조금씩 이 동그라미가 그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복음은 이 작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관계가 또 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가 또 큰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해되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되고, 그렇죠? 다른 동네에 가게 되고, 어떤 분은 호남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여기 계실지 몰라요. 저기 경상도 거제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도 사는 친구를 만나고 호남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 지역을 가는 것처럼 이 관계가 요만한 동그라미에서 점점 커진다는 것들을,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원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복음의 첫 번째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는 가족 친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유대예요. 친구, 이웃, 동창, 직장 동료. 조금 더 큰 동그라미 사마리아는 뭐랄까요? 거래처라든지
안면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땅끝은 뭐예요? 이름도 몰라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뜻밖의 선교제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제가 오늘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복음의 동그라미를 한번 오늘 이번 주에 한번 그려보세요. 센터의 모임에서 그려보세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저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 거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쓰니까 있더라고요. 저 제일 위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처제 가족, 우리 형님네 조카들, 저에게는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이창수, 이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저한테. 이창수, 제 동창. 그 다음에 여러분 호수공원에서 만나는 커피숍 사장님, 저에게는 사마리아 같은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몇 분들이 계세요. 우연하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얼마든지 내 안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가 있었구나.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한번 앉아서 기도하면서 적어보니까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동그라미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원리는 제가 앞으로 설교할 텐데 제자들도 사용한 원리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에게, 그렇죠?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들이 처음부터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친지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어땠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중요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자료가 뭔가 하면은 1900년도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명단들이에요. 교회가 나오죠. 모교회가 나오죠. 분립되고 그 분립된 교회가 또 분립하는데, 저 교회 이름을 평양을 각도기로 해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옆 마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조금 몇 리 더 가서 그쪽 교회를 세우고, 저 그림을 컴파스로 해보면 똑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하고 요만한 원으로 시작돼, 선교사들로 시작돼서 조금씩 평양 시내, 평양 읍내 쭉쭉쭉 늘어나면서 그렇구나. 이 한국 초대교회도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구나. 결론 내리게 됐어요. 이 관계가 놀라운 축복의 도구구나. 그렇다면 새물결 교회도 가능한가? 이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18명에 20명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불신자 스스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8할 9할인 다 관계전도예요. 장사하는 분 중에 앞집 사는 분, 직장 친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섬긴 남서은혜 교회 출신들이 또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다 관계를 맺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에 연예인 교회입니다, 연예인들 오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연극하는 사람만 7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가 광고한 적이 있어요? 음악하는 청년들?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이 연기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죠?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우리 안에 간과되고 있는 이 관계의 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걸 넘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는 이런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 땅끝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에 별로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 다른 동네, 가난한 교회 이런 데는 눈이 안 들어오고요.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시는 또 성도도 있어요. 이 양극단이 저는 이 말씀 앞에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심원이 퍼지지 않고 내 집, 나, 우리 딸, 내 동생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좁으세요. 주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복음의 동심원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나오죠. 교회가, 개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샘물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샘물교회 담을 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족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분도 성령님이 조금씩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도전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기질들을 갖고 계세요. 새 가족이 오는 것이 부담 없는 분도 있지만 옆에 누가 조금만 좀 낯선 사람 앉아도 이따가 인사할 텐데 우리 목사님 인사 너무 많이 시켜 부담돼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다양한 형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십시다. 성령이 우리의 관계를 한 옴만 더 뛰어넘게 하셔서 확장하는 거 말이죠. 제가 또 도전합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명이 우리 소그룹에 더 들어오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좀 부담돼요. 그래서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는 우리 새 가족 이번에 우리 편성 안 됐으면, 청년부 요즘 우리 분위기 좋아, 딱 요대로 더 오면 이제 부담스러워. 특히 봉고차 딱 12인승이거든. 안 돼, 딱 12명. 예수님도 12명 아니냐 제자가. 봉고차나 더 사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의 그 폐쇄성을 유지하려는 거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저 북아메리카와 남캐나다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가 폐쇄성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에 선교사 안 보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복음 안 됐습니다. 성령께서 130년 전에 각 나라 교회들이 성령 역사하실 때 뛰어넘어 이 아무도 모르는 조선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 장막을 뛰어넘어 겉으로는 퍼져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아니든 바뀌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샘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샘물교회 너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나 복음을 위해 살았다. 고마워. 이 말 들으십시다. 이 말 듣는 교회 되십시다. 한 주 동안도 사망의 그늘에 앉는 자 부지런히 관계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절규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해놓고 뒤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도대체 가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어느 교회가 나를 좀 위해서 개교회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까? 주님 찾고 계십니다.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긋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십시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웃음소리 웃음소리 온다 가득해.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이제 복이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좀 단순하게 기도하십시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참 전도해 본 적도 없고요, 지금 이 설교가 끝났는데도 전도할 마음이 없네요. 솔직해지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좀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에 도전도 있고요, 부담도 있지만 용기가 없는 분이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면요, 됩니다. 소극적이어도 내성적이어도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할 것은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물결교회 탁월한 전도자를 주세요. 탁월한 전도인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 목사 너가 좀 되라. 이 목사 네가 하면 되잖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새물결교회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판을 깨는, 패러다임을 옮기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